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어머니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여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지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38장도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후에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선 이야기에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의 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죠. 요셉이 꾼 꿈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중간에 난데없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예수님과 유사한 삶을 살면서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자, 즉 미리 보기의 역할을 한다면 요셉이 유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기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야곱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 요셉과 유다가 있어서 요셉은 예수님의 이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유다는 대속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다가 처음부터 대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큰 사람을 변화시켜 나갈 때 어떻게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하면서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인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그런 역할을 맡은 유다, 오늘 이제 주인공인 유다인데요. 이 유다 역시 고난을 겪기 전에 요셉이 보여줬던 그 미숙한 모습처럼 불신앙과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다 역시. 자, 그러니까 결국 큰 그림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에게 또 이 유다에게 보여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후에라는 말은 유다가 앞장서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복 동생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후에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속인 후라 이런 말이죠. 그 후에라는 말은요. 자, 요셉이 사라지고 나면 그 꼴배기 싫은 놈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또한 아버지의 관심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이 남은 아들들에게 향하기는커녕 늘 수심으로 가득해서 툭하면 한숨 쉬고 눈물 지으면서 요셉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나버린 이 유다는 매정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죠. 그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대를 이어오는 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통혼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세겜에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실패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한 유다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요. 세 아들의 이름은 순서대로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는 이 장자 엘을 이방 여인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7절을 보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일찍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형사 취수제, 계대제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차자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는 형의 대가 이어지면 지금 형은 죽고 없으니까 아버지 유산이 이제 셀라하고 해가지고 둘이 나누면 되는데 형의 계보가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형 목까지 장남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 새로 난 이 형수를 통해서 나온 아들에게 몫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오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의 몫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고의로 형수의 임신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욕심으로 형의 몫을 빼앗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인에게 형수를 욕보여버린 거죠. 욕보여버리는 지독한 악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10절에서 기록된 대로 죽게 됩니다. 이제 막내 셀라가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유다는 이 서방 잡아먹는 여자를 들였다. 서방 잡아먹는 여자. 원래 여자라고 안 부르죠. 니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말 한국에도 이 미신에 사로잡힌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돼가지고 엄청 무슨 과학 하는데 우리 이렇게 이만하나 된 거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과학 하면서 성경 무시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거 무시하는 사람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3500년 전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삶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하여튼 서방 잡아먹은 니은 드렸다는 그런 마음에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셀라가 더 잘하면 주겠다고 며느리를 속이게 됩니다. 위로 두 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았는데 막내라고 선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뭐 셀라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유다는 자식 농사에도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식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만이 아니라 며느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안 주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버리게 지연만 시키는 며느리를 속이는 실패한 시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자, 오늘 본문은 왜 유다가 이토록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를 몇 가지 제공하는데요. 먼저 1절에 나오는 떠나 내려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의 실패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내리막길, 내려가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1절부터 그렇게 단서를 제공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던 유다가 이 지은 아들들의 이름 중에 오난이라는 이름은 강하라 라는 뜻이에요. 첫째 엘은 신인데, 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물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가리키는 건 아닐 테고, 그 지방의 어떤 신을 신의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엘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 오난입니다. 강하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을 쫓는 삶을 이제 유다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한테 오난이라고 지어주면서 강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떵떵거리고 살아지. 얕보이지 마. 이렇게 살아간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유다가 가나안에 섞여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창녀로 변장해 있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언급된 대로 유다의 아내 이 수아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14절에 기록된 이 에나임 문에서 문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고 닫는 이런 집에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성전의 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걸 볼 때 유다는 다말이 신전 창기인 줄 알고 관계를 가졌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가 가나안의 신들 앞에서 성전 창기와 관계를 가질 때 신들이 흥분해서 이제 막 체액을 흘리고 그 체액이 비가 돼서 농사가 풍성해지고 이런 방식의 신관념을 가지고 있던 그 문화에 젖어서 이 신전 창기와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지금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이 양털이 풍성하게 나올 거다, 이 소출이 클 거다라는 그런 무속 신앙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신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런 진짜 계속 말하기도 뭐한 유다의 이런 삶인데, 이런 유다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었던 그의 며느리 다말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던 것은 무슨 성적 욕구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유다의 집안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행히 나중에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짬이 있었지만, 흥분하면 군중들이 그런 거고 뭐고 막 듣지도 않고 막 돌로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행했던 거예요. 23절을 보면 유다는 이 외상으로 창녀로 변장한 다말과 관계를 갖고 나서 담보로 맡겨둔 지팡이와 도장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것을 찾으러 보냈다가 그냥 돌아온 그 친구 히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점점 빼면서 유다는 자신이 마치 본의 아니게 사창가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평판이 좋은 신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사창가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우연히 그게 사창가였어. 이런 식인 거죠.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 젊은 여인으로서는 최악의 수치를 감당하고, 어디로 또 시집을 가겠어요. 시집을 간다 해도 가지도 못하죠. 이 최악의 수치를 감당하고 목숨을 걸어서 유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유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평판뿐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달아난 그 창녀는 그가 물건을 그녀에게 맡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는 맡긴 거다. 이것이 밝혀짐으로써 이 유다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때 유다가 26절에서 신음소리처럼 한마디를 내뱉게 되는데요. 이 말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녀는 의롭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여러분,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유다가 마침내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한 이 불의한 삶을 그 삶의 모습을 직면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며느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기생 라합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것처럼 루세의 희생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다말의 희생은 엉망진창이었던 유다 집안을 구해냈습니다. 다말의 희생과 함께 인생의 풍파 속에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 뒤로 가면은 유다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거리낌 없이 이복 동생 베냐민, 이복 동생을 팔았던 이 유다가 이 이복 동생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라합, 룻, 이 다말의 이름은 모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고, 예수님은 며느리의 대속을 통해 이 대속을 통해서 따라 대속의 삶을 살게 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심판 아래 놓인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다말을 통해 유다가 변했듯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노예로 팔던 유다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금 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대속과 희생의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주로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